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3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3절 제일 첫 단어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역이 시작되자 이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묵은 땅처럼 단단해진 각 사람의 심령이 기경되고 영적인 심령의 땅이 새롭게 갈아지고 준비되길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에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요한의 때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예비된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빈 그릇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 깨끗해진 마음, 낮아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살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요한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마무리될 때 비로소 성취의 시대는 열려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의 때, 기다림의 시기에 거룩하게 준비된 인격과 말씀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통해 깨끗해진 그릇, 낮아지고 목마른 영혼의 그릇이 구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셨는데요.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한 개인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로 서 계신 겁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지금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들의 죄가 자신의 것임을 고백하고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과 같이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자 반대로 온 세상의 죄인들이 그 품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자 공허했던 인생들이 채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낮아지니까 높아져요. 비워지니까 채워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삶을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자 세례 요한은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재차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겸양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달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겁니다. 책 이름 중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해요. 그런데 고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요. 가만히 보면 강아지는 주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조건 달려가서 꼬리를 흔들고 재롱을 떠는데 고양이는 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고양이처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강아지 같은 성도십니까? 아니면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분이신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은 인정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말은 자신의 아집과 주장, 자신의 생각을 자꾸자꾸 내려놓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생각을 교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내 생각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연약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의 보좌에 이제 내 자아가 아닌 주님이 앉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례를 베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왜 하필 성령님이 독수리처럼 강한 존재로 임하시지 않으시고 유약한 비둘기같이 임하셨을까요? 비둘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비둘기는 온유와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과 순결함으로 세상을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온유함을 닮은 교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온유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주는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성령님의 비둘기같이 온유함을 덧입는 가정,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부부간에 서로의 약점을 인정해주고 약점을 배려해주는 가정, 비둘기 같은 온유함,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비둘기는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이죠.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그치자 노아가 배 바깥으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때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게 감람나무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쓰인 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심판을 뛰어넘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면에도 이 구원의 복된 비둘기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없고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날마다 과거가 족쇄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 속에 오늘 비둘기가 전하는 복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힘은 바로 이 하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주님이 들으셨던 이 하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나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오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그 안에서 나의 장래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기쁨 가득한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